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10분만 더 잘까? 점심시간에 또 한 번 고민에 빠집니다. 뭐 먹지?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하나? 저 일을 먼저 해야 하나? 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는데요. 원불 때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마음, 가만히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또 저것도 취하고 싶은 욕심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거 아시죠?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조금의 욕심을 버린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고민할 필요 없이 또 망설일 필요 없이 무조건 시청해야 될 시간이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죠.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천수경에서는 그 천수경의 천수는 천수천안의 약칭입니다. 아시죠? 천의 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의 아픔을 보시고 천의 손으로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말이 천수천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자비의 어머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님이 말하는 경전, 그분의 다란히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그 품에서 여러분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천수경 이야기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공부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조금 어려웠지만 또 색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사방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찬은 사방을 깨끗이 하고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이 사방은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보면은 바로 이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를 맑히는 찬이 바로 사방찬인 거죠. 자, 그럼 책 준비 다 하셨죠, 여러분? 아니면 외우고 있는 그 단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여기서는 동서남북으로 안 가고요. 동남서북으로 갑니다. 동방의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의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의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그러니까 동, 남, 서, 북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게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또는 옛날 우리 고대부터 생각할 때 동쪽은 봄,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 북쪽은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남서 북방에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방찬이 끝나고 나서는 도량찬으로 넘어갑니다. 도량찬은 주위 환경을 청정히 한 다음에 도량을 찬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일 수도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량을 찬탄하고 삼보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 천룡 강차지 아금지성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오.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천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원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이곳에 불법성 삼보와 천룡은 말하자면은 신중님들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중님들이 이 도량이 다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묘한진언을 외워요. 그 묘한진언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다란이를 외우옵나니 대자 대비를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참회계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개송을 하면서 그 도와달라고 가피를 입게 해달라고 또는 수호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자신의 죄업을 뉘우치는 거예요. 참회를 해야만 그 다음에 업을 밝혀서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할 때 참회계를 하는데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이거든요. 아석소조 제악업 개우무시 탐진치 종신고의지 소생 일체하금 개참회.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들이 모든 업이 되고 그 죄업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욕심, 또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짓고 만들어서 이런 업을 쭉 쌓았잖아요. 그 모든 죄업을 다 참회한다는 거예요. 그 참회할 때에 참회해서 이렇게 개송으로만 읊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참회하는 이것을 증명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량찬 할 때 그 삼보철룡이 이 도량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12분을 청합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시켜 달라고 해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참제업장 12존불입니다. 이렇게 12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청해서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회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자신의 업장,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의 그 참회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 맨 앞에만 나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명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면 이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은 보배의 창고를 가진 부처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배의 창고가 이렇게 있어서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참제업장 보승장불이고 보강왕 화렴조불은 그 보배 광명이 빛나는 부처님인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화려한 것, 사치하고 낭비한 그런 죄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랍니다. 일체향화 자제려광벌은 이제 향과 꽃으로 자제한 힘을 가진 부처님이신데 이 향과 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향기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중생들이 사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악취, 냄새 이런 것들을 없애주신다고 그래요. 백억 항아사 결정불은 백억 항아사 이 단어로 봤을 때 모래수만큼 많은 화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상징적인 분이 바로 백억 항아사 결정불입니다. 이분은 이제 생명을 해친 모든 죄업,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해치거나 본의 아니게 뭐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바퀴벌레를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이제 정말 큰 생명을 해쳤다거나 하는 모든 죄업들을 그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화신 부처님입니다. 진이덕불은 위와 공덕으로 제도하시는 부처님인데 이 입으로 지은 죄업을 소멸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가 설명하다가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뭐 말로 하는 잘못된 죄업을 지었다 이랬을 때 진이덕 부처님께서 죄업을 소멸시켜 준답니다. 금강경강 소복괴삼불은 금강 같은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고요. 저기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간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업보를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래요. 보광월전 묘음 조낭불은 보배처럼 빛나는 정말 월전, 그러니까 둥근 보름달 같은 모습과 그리고 미묘한 음성으로 제도하는 부처님이신데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만이 보주의 창고를 가진 부처님이신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 이러면 그 화를 참회하면 용서를 해주신답니다. 무진양 승왕불 거룩한 향기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신데요. 그 죽음의 고통을 소멸시켜 준대요.
사자월불은 사자 같은 위엄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축생의 업보를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환희장엄 주왕불은 이제 빛나는 구슬로 세상을 장엄하시는 부처님이신데 그 생사의 고통을 소멸시켜 준답니다.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제석천의 보배로 된 깃발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애착이 되어서 집착하고 그 집착심을 못 이겨가지고 저지른 그런 중죄를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랍니다. 이렇게 12분의 부처님을 청해서 참회하고 그분들에게 제 참회를 증명해 주소서 하는 게 바로 이 12분의 부처님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회를 하죠. 무슨 참회를 하느냐면 10가지 참회를 합니다. 10가지 그동안 내가 살면서 지은 업을 참회하는데, 첫 번째 살생으로 지은 죄,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그러니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참회하죠.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사음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망어중죄 금일참회, 거짓말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기어중죄 금일참회, 내가 이렇게 꾸민 말, 가식적인 말로 지은 참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이고, 양설중죄 금일참회, 이간질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혀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악구중죄 금일참회, 악한 말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탐해중죄 금일참회, 탐욕으로 인해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진해중죄 금일참회, 성냄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치암중죄 금일참회는 내가 그동안 어리석어서 잘못 알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여,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내가 그렇게 참회를 하니까 모든 죄업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의 실체가 확연하게 눈앞에서 확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해진 참회.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죄의 실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퇴근을 늦게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 때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집안이 깜깜한데 불을 딱 스위치를 켰을 때 갑자기 방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한 생각을 딱 이제 일으켜가지고 참회를 해서 모든 것을 참회하고 다 이 세상의 이치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어두움이 스위치 하나 올렸을 때 환히 밝아져가지고 그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상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꿈속의 꿈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 실체가 하나도 없어, 죄라는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한 이치를 알면 죄의 근본 또한 모두가 다 꿈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고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알아가지고 이게 모든 게 공한 거야, 죄를 짓고도 그건 다 죄무자성 종심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지만 공한 이치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참회 진언을 합니다. 죄업을 뉘우치는 진언이죠. 옴 살바 무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살바는 사루아입니다. 옴 사루아 붓다 보디 사투아 수아, 이게 이제 원어인데요. 옴 살바, 그러니까 살바는 모든 일체라고 하는 뜻이고, 모자는 붓다를 얘기합니다. 그걸 음사한 것이고, 모지도 보디라고 하는 건데 사다야까지 해서 보디사트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바하, 그러니까 옴 일체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제불 보살님이시여,
모든 것을 사바하, 이루어지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청하고 귀하오니 부디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 진언하면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진언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체의 모든 불보살림을 다 청해가지고 제가 귀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재찬이 나오는데요. 이 준재찬이라고 하는 것은 준재주의 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탄하는 개송이죠. 준재라고 하는 것은 청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준재관음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준재보살, 준재관음, 준재주, 준재진언, 준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준재관음은요, 6분, 6관음 가운데 한 분이신데 눈이 3개고 팔이 18개를 가진 관세음 보살님이시래요. 그 준재관음의 진언이고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준재주는 모든 공덕의 보고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외우면 그것이 삼매에 들고 그래서 온갖 재난이 침범하지 못한답니다.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종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을 이루오리라. 그러니까 준재관음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진언을 많이 하고 또 다란이를 많이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법,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3번 하죠. 여기서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구지라고 하는 단어는 억이라는 뜻인데요. 이 억의 앞에 칠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칠구지니까 7억을 얘기합니다. 불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7억의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님, 대준재보살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부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대자대비한 그런 분이 바로 대준재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귀의하는 개송이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다음에 정법계 진언을 합니다. 법계를 밝히는 진언이죠. 옴남 옴남 옴남. 이제 옴, 보통 어느 책을 보면 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람입니다. 람, 옴람. 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락과 적정의 상태, 광명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옴, 지혜의 빛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를 태워서 진리의 세계를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신진언, 그 다음에 호신진언이 나오죠.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진언입니다.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3번 얘기하죠. 말하자면 이 치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고 또 신묘한, 충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진언이 바로 옴치림입니다. 옴치림, 옴치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진언이 나오죠.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입니다. 육자대명왕 진언. 지난 시간에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본 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육자, 육자는 6글자라는 거예요. 6글자의 대명왕 진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광명을 지닌, 빛을 지닌 그런 진언인데 이게 바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파드매훔과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옴마니 밤매훔은 옴은 뭐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니는 마니구슬처럼 연꽃 위에 앉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하는데 마니는 마니구슬을 얘기하고 밤매는 빠드매, 그러니까 연꽃을 이야기하고 훔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말씀에 이렇게 진언 같은 것에 붙어있는 감탄사 같은 겁니다.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육자대명왕 6글자라고 했잖아요. 이 6글자를 이렇게 진언을 계속함으로써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에 그 육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옛날 그 수행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옴마니 밤매음을 항상 합니다. 염주를 돌리면서도 하고 뭘 돌리면서도 하고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님이건 아니건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승속을 떠나서 모두가 다 옴마니 밤매음을 많이 합니다. 육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옴마니 밤매음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육자 대명왕 진언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 옴마니 밤매음 정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광명진언을 아실 겁니다. 광명진언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프라 바르타야훔, 이 광명진언을 아실 텐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핵심 단어를 뽑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그리고 그 광명진언의 축소판이 바로 옴마니 밤매홈입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 바르타야훔 할 때 이 파드마, 마니 파드마가 들어가잖아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 바르타야훔, 이런 것처럼 이 여기에 그 광명진언 안에 옴마니 밤매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하시는 분은 광명진언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광명진언의 축소판이 바로 옴마니 밤매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육자 대명왕 진언, 이 옴마니 밤매홈을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만 가져서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옴마니 밤매음을 많이 하면은요, 많이 그 성냄도 가라앉고 굉장히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옛날에 잘 알던 그 어른 스님께서 옴마니 밤매음을 늘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나는 자비심이 좀 모자라서 이걸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지혜로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문수진언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제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적정의 상태에서 그걸 지속하면은 이제 이 진언으로도 삼매에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힘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힘을 빌어서 내 힘과, 부족한 내 힘과 개합시켜서 내가 더 정진을 잘할 수 있고 수행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옴마니 밤매음을 많이 하시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시면 더 좋겠죠. 특히나 이 천수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재진언입니다. 준재진언은, 자, 그럼 여기서 왜 준재진언이 나올까? 앞에서 저희가 준재관음 이야기를 했죠. 준재관음은 6관음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눈이 3개고 팔이 많이 있는, 18개나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준재진언 결국 관세음보살님 육자 대명왕 진언에 이어서 또 다른 준재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임, 이것을 3번 하는데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무 쌉다남 삼맥 삼모따 꾸디남 따드 야따 옴 짤라 짤라 짠디스와 불임. 7천만의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예경하나이다 하고, 옴 그 짤라가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모양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도 관세음보살, 저기서도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중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그 농사가 안 돼도 관세음보살 찾고, 또 누가 아파도 관세음보살 찾고, 일이 안 돼도 관세음보살 찾고, 뭐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때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관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구하러 가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관세음보살님의 바쁜 그 형상,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렇더라도 부디 많이 움직이셔서 중생들을 많이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준재관음이시여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준재관세음보살님 진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건명 원화공덕해성치 원화승복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원을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준재주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외우니 보리심을 발해서 큰 원을 세우고 선정 지혜를 이제 빨리 익혀서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이러한 서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열애 10대 발언문입니다. 부처님께 발언하는 10가지 원이죠. 원화 영리 삼학도 첫 번째입니다. 원하오니 삼학도를 길이 여의고 원하 속단 탐진치, 속단이에요.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원하 상문 불법승, 불법승 삼보 이름을 항상 듣고서 원하근수 개정의 삼학도를 힘써 닦으며 원하항수 제부라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하불태 보리심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원하결정 생한양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 원하 속견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원하 분신변진찰 온 세계 모든 국토에 몸을 놔두어 원하 광도 제중생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이렇게 또 서원을 세웁니다. 열애 10대 발언문에 이어서 발사홍서원 4가지 큰 서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서원을 하고 나머지 또 4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이 4가지 서원, 발사홍서원이 그 2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중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보살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 끊고 법문을 배우고 또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또 하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이러한 서원, 4가지 서원을 하는데 끝이 없는 정말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을 내가 그 끝까지 모두 다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서원을 세울까 싶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너무나 큰 거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 하나도 제도를 못합니다. 그죠? 뭐 친구까지 가지도 못하죠. 또 스스로도 제도를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낸 그 보살의 마음으로 중생을 끝까지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무슨 번뇌가 잠깐 한 1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1분 동안 머릿속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게 좀 잘 되면 5분 앉아 있어 봐요. 5분 동안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5분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갖 번뇌 망상이 들끓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를 내가 끊겠다. 사실 그 번뇌를 끊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열반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번뇌를 끊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번뇌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제 계속 노력해서 번뇌를 끊는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해야겠죠? 이 번뇌를 끊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그 법문을 다 낱낱이 배우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설하는 스님들의 이야기, 그것들을 다 반복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많은 법문을 배우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보세요. 번뇌도 끊고 법문도 배워서
그리고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되게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달음, 불도를 이룬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어서 발보리심 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내었으면 그러면 그 번뇌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번뇌를 끊으면서 그 이전에 이미 중생을 건지려는 그 마음을 내는 거죠. 저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의 핵심은 그 발보리심한 보살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머물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잖아요. 그 보살의 삶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홍서원입니다. 번뇌 끊고 법문 배우고 불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면서 번뇌도 끊고 법문도 또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보살로서의 삶을 이렇게 서원을 제시한 다음에 뒤에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그러니까 자성의 중생을 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자성.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내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지고 내 안에 번뇌를 끊고 내 안에 법문을 배우고 내 안에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그 내면을 비추어 보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를 반추해서 돌아보면서 이 서원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발사홍서원이 보살로서의 삶으로서 4번 발사홍서원이 나오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 자신을 반추하면서 세우는 그 서원이 4가지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10가지 서원과 4가지 서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발언하면서 기명예 삼보를 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이걸 3번 하는데요. 발언이 기명예 삼보입니다. 발언에서 마치고 기명예 삼보, 그러니까 삼보에게 귀의하여 목숨 바쳐 귀의하고 예경한다는 뜻이 기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대다란이를 공부하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함 그리고 자비로움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에 서원도 세우고 보살로서의 삶까지 다 제시한 다음에 삼보에 기의하고 마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천수경의 내용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수경에 대해서 4번째 시간 오늘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천수경은 절에 가면 제일 많이 저희들이 독송을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둠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기쁨과 희망,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 기운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주변에도 늘 희망과 또 평온함, 안온함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곳이죠. 낙산사와 홍련암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낙산사 홍련암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문무왕 11년, 671년에 창건하였다고 이 삼국유사,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낙산사와 홍련암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낙산사에는 저기 세달사에서 왔다고 하는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조신 스님.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굉장히 젊었나 봐요. 20살을 간 넘긴 아주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스님은
이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보다는 그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태수의 딸을 멀리서 보고는 이제 홀딱 반해가지고 그 짝사랑하는 여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를 하고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그 기쁨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기도하러 절에 왔던 그 태수의 딸이 며칠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남은 스님은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이제 가슴앓이를 온통 했죠. 보고 싶어가지고 눈에 아른아른하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신 스님이 세상에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가 승려로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제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어떠한 과보라도 다 받을 테니 금생에 내가 좋아하는 그 태수의 딸, 그 낭자와 혼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소승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관세음보살 빌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라면 이 소원을 이루어 줄까요? 네. 아무튼 조실 스님이 애태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잘 참았어요. 정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낭자가 절에 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혼인을 약속한 정말 준수하게 잘생긴 늠름한 한 청년과 함께 낙산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관세음보살님이 안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제 이 모습을 목격을 하죠. 이 조신 스님이 정말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신 스님이 해가 저물도록 관세음보살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자기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낭자에게 신랑감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게 했으니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조신 스님이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낭자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발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깨보니까 언제 왔는지 꿈에서도 그리던 그 여인이 스님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부끄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기도에 방해가 되실 줄 알지만 제가 스님을 잠시 그때 몇 년 전에 뵈러 온 이후로 제가 스님을 잊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론 신랑감을 데리고 왔지만 또 왔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스님이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진짜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렇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낭자도 나를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날 밤에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야반도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긴 해도 서로 이제 금술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슬하에 5남매를 두고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막 엄청 흘렀죠. 이제 40년을 사는데 그 동안에 이제 애들이 5남매가 이제 잘 컸죠. 크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까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곳이 없나 하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마침 명주는 이제 강원도, 당시 강원도라고 합니다. 해열령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때 15살 된 큰아들이 이름 모를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제 뭐 그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병은 걸리고 했으니까 치료를 못하고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조신 내외는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양지바른 곳에 이제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익현에 이르러서 이들은 이제 초가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이 가난한 조신 내외가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아내가 특히나 더 심하게 병을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뭐 어떻게 병에 걸리고 아내도 병에 걸리니까 12살 된 딸아이가 밥을 얻어다가 동냥을 해가지고 이 이제 식구들이 연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눈물겨운 가난함, 그 살림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죠.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런데 이제 밥을 얻으러 동냥을 나갔다가 개한테 물려요. 개한테 물려갖고 쩔뚝거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밥을 얻으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조신의 아내가 병든 조신의 아내가 목이 메서 흐느껴서 막 웁니다. 울면서 결심을 단호하게 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조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그 사모하는 정이 깊어서 어떤 고생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터운 인연을 맺게 됐지만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가난에 쪼들려 아이들을 이렇게 추위와 굶주림에서 구하지 못하다 보니 지난 세월이 그냥 무상하기만 합니다. 그래요. 그 형색이 좋던 얼굴과 예쁜 웃음도 저 풀이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질환 같은 그 백년 가약도 질환지교라고 하잖아요. 그 질환지교, 그 질환 같은 백년 가약도 버들가지가 바람에 날아간 듯 없어져 버렸으니 당신은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또한 당신 때문에 너무나 근심을 하게 되는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기쁨이 바로 우환의 터전이었어요. 만나고 헤어짐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제발 지금이라도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조신도 그 말에 이제 공감이 됐는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러자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병든 몸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둘씩 데리고 나누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만 여기에서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이게 꿈이었던 겁니다. 깨보니까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날은 거의 다 밝았는데 법당 안에는 등잔불만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조씨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한 생을 다 살고 온 거죠. 그 내가 사모하던 좋아하는 그 여인과 함께 야반도주를 한 이후의 삶을 다 꿈속에서 산 겁니다. 이 한 생을 다 사는 듯 세상사가 싫어지고 그리고 조씨는 이제 너무나 망연자색한다 하죠. 망연할 뿐이었어요. 탐욕의 마음도 또 그리움이나 사모하는 그 마음도 다 눈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계신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에 소원을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거죠. 꿈을 통해서. 이 조신 스님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진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낙산사의 큰 스님 조신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수경의 가르침 새겨봤고요. 양양낙산사 홍련암에 전해지는 이야기, 조신의 꿈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